네, 오늘은 호세아 5장 1절부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이 귀를 기울이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서 친 그물이 됨이라. 거기서 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언약한 대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5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돌아오지 않고, 그러니까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지 않고 아수르 왕을 의지해서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네. 이게 이제 깨닫게 한다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깨닫게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제일 내가 안전한 상태가 뭐냐, 내 자신이 가장 안전한 상태가 뭐냐, 자꾸 내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고 내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내 실수, 범죄함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자꾸 돌아오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항상 집중하고, 이렇게 살 때가 최고로 안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일이 오면 야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자꾸만 주변을 살피다가 보면 이제 우상이 나타나게 돼요. 야 저렇게 하면 해결되겠다, 이렇게 하면 해결되겠다, 저분을 의지하면 해결되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을 때가 가장 불완전할 때입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족속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왕족들도 마찬가지고 다 정말 부패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 너희 족속도 깨닫고 왕족들이 귀를 기울이라. 왕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이제 결국 너희들이 잘못이 다 올무가 돼가지고 망하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2절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저희를 다 징책하노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이거든요.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웠느니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미 다 행음한 사실, 더러운 우상 섬긴 사실이에요. 우상 섬긴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수르 왕을 의지했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가장 의지하기가 쉬운 게 뭐냐면 힘이거든요. 힘, 권력, 힘을 가진 자를 의지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회장을 쉽게 내가 처분한 것도, 당회장이 무슨 큰 힘을 가진 줄 알더라고요. 교인들이 다. 그러니 나는 그런 힘을 가진 것이 아닌데 성도들은 알기를 당회장이, 목사가 굉장히 무슨 힘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래도 안 들어요. 그리고는 왜 힘이 있는데 나를 안 도와주느냐, 왜 힘이 있는데 나를 좀 세워주지 않느냐. 내가 힘이 있으면 나를 뭐 이렇게 세워줄 수도, 자은도로 세울 수도 있고 권사로 세울 수도 있고,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 가난도 덜어줄 수 있고, 그렇게 나를 힘 있는 사람으로 하니까 참 나는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막 엉뚱하게 나한테 막 엄청난 제사를 갖다가 막 맡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더 나한테
의지를 하더라고요. 야, 이거 아니다. 그래서 다 돌려줘 버리고 다위장직도 내놔 버리고 그것이 바로 체제개혁의 출발이에요. 교회 체제개혁의 출발. 나를 의지하면 안 되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쉽게 말해서 박 목사는 나를 장로 안 시켜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장로로 세운다. 이렇게 해야 올바른 신앙 아니에요. 박 목사는 돈 많은데 우리 교회를 안 도와주어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해야 올바른 신앙인데 박 목사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는 안 도와준다 해가지고.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힘이에요. 이게 자기가 힘 있는 척하면 남의 우상이 돼요. 내가 능력 있는 척하면. 그래서 누가 어려운 목사님들아 누가 와서 나한테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면 막 제가 깜짝깜짝 놀래. 내가 어떻게 기에 저러나. 내가 왜 저분은 나를 의지하게 만들었나. 내가 왜 저분이 나를 의지하게 만들었나.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제가 몸을 사리는 것이 성도들이 보기에는 참 내 차인 것 같이 보여요. 인색하고 내 차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기가 참 쉬울 거예요. 그건 왜 날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의지해라 그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래서 여기 아수르라고 하는 것은 그 당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당대에 아수르 제국이 최고의 강한 제국이었으니까 바벨론이 등장하기 전에는 아수르가 최고로 강했어요. 강대했어요. 그 이전에는 애굽이 좀 강대했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애굽을 의지하다가 애굽이 침략하려고 하면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가 침략하려고 하면 애굽을 의지하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멸망시켜 버리잖아요.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망하게 한다. 그게 지금 이 대목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거기 한번 4절 한번 보실래요? 4절에 보면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왜 하나님께로 못 돌아가는가? 음란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권세를 세상 권세를 의지하는 그런 음란한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아수를 의지한다. 여호와를 알면 당연하잖아요. 애굽이 얼마나 강대했습니까? 그 당시에 애굽이 그렇게 강대한 애굽에서 무거운 짐 밑에서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건져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면 아수를 의지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아수를 의지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세상 것 다 잊어버려도 돼요. 다 잊어버려도 여호와 하나님만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영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다 건져서 해방시켜 주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죄의 권세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당연히. 안 그래요? 예를 들면 부모가 많은 재산을 물려서 잘 먹고 잘 살게 물려줬는데 이게 먹고 놀고 노름하고 술바지하고 하고 다 탕진했어요. 알거지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알거지가 돼서 죽을 지경에 들어가면 당연히 조상의 묘를 찾아가겠죠. 아버지 생각이 나서.
아버지가 그 좋은 재산 물려줬는데 내가 이렇게 다 망쳐놨구나. 그래서 아버지께로 마음이 돌아가가지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렇게 먹지 않고 정말 전략을 해서 물려주신 재산을 내가 다 탕진했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졸졸 흘리는 자식이라면 이제 다시 다 재생, 다시 생활을 개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마음을 지금 돌이키는 장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전부 과거에 죄의 종로로 사던 우리들이죠. 아무리 죄의 종로를 안 하려고 해도 죄 종로를 했잖아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니까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모르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너희들은 못 돌아오는 것은 바로 음란을 행하기 때문에 아수를 의지하려니까 여호와께로 못 돌아온다 이거예요. 다 끊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려면 아수르를 끊어야 되잖아요. 근데 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수르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속았다.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살았는데 속았다 이거예요. 속았다. 그래서 아수르도 필요 없구나 해가지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망하게 하는 것이 아수르를 저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의 좀 출발점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너희들을 멸망시킨다. 그 얘기를. 자, 그러면서 5절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그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그 다음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이스라엘도 넘어지고 남쪽 유다도 넘어지리라. 이스라엘이 먼저 넘어지잖아요. 721년에 아수르에게 망하니까 남쪽 유다는 587년에 망하고 바벨론에게. 유다도 이스라엘도 넘어지고 유다도 넘어지리라.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작정된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저희가 넘어지리라. 6절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양떼와 소떼 들고 재물 가지고 여호와께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안 만나주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이건 모른 척. 진짜 버리는 게 아니라 버리는 척 한다. 너 모른다. 가서 한 번씩 아수르 의지하고 살아봐라. 지금 그 말이에요. 참 잔인하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잔인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아가서에 나오잖아요. 아가서에 나간 여자가 그래서 한껏 만신창이가 된 다음에 가서 붙들고 우리 범동산으로 가자 하면서 사랑을 다시 시작하는 그런 아가서의 노래가 바로 이런 장면에서 다 연결되지는 일들입니다. 그 다음 9절 견책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무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필연 있을 일을 보였노라.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을 너희에게 지금 말해주고 보여줬다. 그 다음 에브라임 거기에 보였노라. 10절 유다 방백들은 지게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저희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지게표를 옮긴다는 말은 지게표는 이게 땅이 딱 나눠주게 되면
경계 표시가 있잖아요. 그게 지계석이라고 그러죠. 지계석. 돌을 갖다 박아놓아요. 여기하고 저 끝하고 돌을 보여서 딱 빤산 여기가 이쪽이 갑에 놓은 이쪽이 을에 놓은 이렇게 지계표가 나오는데 그걸 옮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남의 땅 도둑질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계표를 옮기는. 그러니까 아수르가 와서 지계표 옮기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 다 점령하고 들어간다 이거예요. 다 같이 내가 나의 진도를 저희에게 불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쫓기를 좋아하므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의 명령 쫓기를 좋아해요. 이게 얼마나 인간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인가를 알 수가 있죠. 명령에 따르는 거. 예, 우리 교회 가정교회에서도 자녀들에게 명령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러셨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도록 가르쳐야지. 아버지라고 해서 어머니라고 해서 호통을 치고 명령하고 지배하고 이것은 안 되는 일이죠. 사람의 명령을 따르기를. 그러니까 가정에서 옛날 과거의 그 유교문화권에서는 부모 말에 절대 복종 아니에요. 부모 말에 절대 복종. 그렇게 키워놨기 때문에 양반을 돈 주고 사요. 그냥 양반짜리를 하나 딱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하인들을 부리잖아요. 하인들을. 이래라, 여봐라, 이리 오너라. 그게 바로 유교문화권에서 자라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부모가 명령을 시켜서 명령을 해서 자꾸 자녀들을 기르게 되면 남의 집에 가서 그냥 종살이 하는 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소규모 어디 뭐 장사하는 집에 그 집에 취직했다. 그건 취직이 아니에요. 그 집에 심부름꾼으로 취직한 거죠. 그러니까 남의 명령에 복종하고 사는 것이 몸에 익히게 되면 편하죠. 가서 풀매라면 풀매면 되고 거름주라 하면 거름주면 되고 농사야 잘 되든 말든 자기 책임 아니에요.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 명령 쫓기를 좋아한다.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당하는도다. 당연하죠. 당연히 사람의 명령 쫓기를 좋아하니까 학대도 받고 재판의 압제를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이게 에브라임, 이스라엘, 남쪽 유다 다 부패하고 썩이는, 부패하고 상하게 되는 같도다. 더 13절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자기가 무슨 병인지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병을 깨달으며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저가 능히 저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저희의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아수르한테 가가지고 병들었는데 유다와 예루살렘이 다 이스라엘과 남북이 다 병들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가가지고 내가 병 좀 고쳐주죠. 병 고쳐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들은 도리어 병 나게 하는 사람들이지 치료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밖에는 치료자가 없죠. 그리고 못할 뿐만 아니에요. 14절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 곧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전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전부 다 움켜가서 다 탈취하고 잡아가고
그렇게. 이게 앞으로 아수르가 와서 잡아가도 하나님께서 잡아간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다 붙들어가고 사로잡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한없이 고난 받을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어야 결국 깨닫고 돌아온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하면 안 돼요. 모르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게 사랑을 하는데, 사랑을 해서 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이 세상에서 생존하게도 하시고 이러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태양은 당연히 아침이 되면 동에서 솟아오르는 거고, 공기는 뭐 늘 항상 그대로 있는 거고, 먹을 것도 땅에서 다 싹이 나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잖아요, 그것도. 더더군다나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예수를 믿고 신앙으로 살게 하는 이것도 엄청난 은혜 중에 은혜인데도 그걸 은혜인 줄 모르고 여전히 세상 것에 욕심을 부리고 권세를 누리고 영화를 누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생활에 취해버리고 이런 생활을 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도록 가서 그냥 다 움켜가도록 붙들려가서 바벨론에 아수르에 붙들려가서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몰랐다. 그래서 그 포로 기간에도 선지자들을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깨닫게 하려고. 바벨론 포로 갔을 때도 계속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아수르가 포로 갔을 때도 이사야, 에사야 선지자, 호세야, 소선지자 6명이 그 시대에 예언하는 거거든요.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는 가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면서 고난 속에서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을 전함으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솜씨가 거기에도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북왕조 패망에 대한 예언 가운데 패망 원인에 대한 예언을 4장과 5장에서 지금 살펴봅니다. 패망의 원인, 간단하게 패망의 우상과 아수르를, 우상을 섬기고 아수르를 의지하니까 패망했다. 예를 들면 내가 사업하다가 망했다. 왜?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지 않냐고. 다른 걸 섬기고 다른 걸 더 좋아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사업자라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기술이 좋아서 제품을 잘 생산하고, 다 그렇게 살잖아요. 다. 근데 불택자들은 그렇게 살아도 던져버려요. 왜? 거기에 취해서 그냥 살다가 지옥 가라고. 그러나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택한 백성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자기에게로 마음을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 망하게 했다가 흥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망하게 했다가 흥하게 하는 방법.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서는 북왕조 패망에 대한 예언 가운데 패망의 원인에 대해서 살폈으면 이제는 두 번째로 양쪽 가로 두 번째 패망의 과정, 어떤 과정을 통해서 패망하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바로 6장, 7장, 8장에 나와 있어요. 시간 되는 대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장을 보면 이것도 역시 근거는 신명기,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사실대로 되는 건데 신명기 31장 16절로 20절도 똑같은 내용이 같네요. 이렇게 한 이유는 앞으로 이제 목사님들이나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말씀을 전할 때 한 장 정도, 예를 들면 아까 지난주일에 하듯이 4장,
4장을 강의를 했습니다. 4장 한 장을 강의했는데 4장 한 장에도 이 4장 내용의 근거와 결론을 딱 다 맺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만 봐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작정하신 뜻에 따라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시고 언약된 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서 예언대로 이루시는구나. 그 얘기가 그 한 장 강론집 안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읽어서 잘 설명을 해도 완전히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강론설교의 사전이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강론설교를 하려면 이걸 보고 5장 내용은 5장만 읽어도 강론설교를 충분히 하도록 근거 제시를 하고 앞에 서론에서 근거 제시를 하고 내용 설명을 하고 그 다음 마지막 결론에 가서 다시 한번 이제 결론을 맺어주고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하고 반복한다고 사람들은 짜증내지만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자, 그러면 6장 한번 보십시다. 6장 1절로 11절 6368페이지. 돌이키게 될 백성의 죄를 질책하며 패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참 놀랍죠. 이제 하나님께서 돌이킨다 이 말이에요.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선지자로 얘기하고 내가 너희를 돌이키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패망한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희망적이에요. 내가 너는 절대 버리지 않고 내 아들로 내가 삼을 거야. 그러나 네가 그렇게 나가려고 하니까 내가 돈을 대주마. 가서 한번 마음껏 살아봐라. 내 멋대로. 그리고 내보내는 아버지 심정이죠. 너는 지금 내 재산 타가지고 나가도 너는 내 아들이야 그 말이에요. 언제라도 돌아오면 내 아들이다. 이거 보장해 주는 얘기예요. 그래서 1절 보십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얼마나 좋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6장 1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아도 맞아. 성경은 여호와 계시가 목적이야. 여호와를 계시해 주는 게. 그게 바로 성경 주제가 우리 성경 신학의 주제에 있어서 여호와 계시가 성경 전체의 주제 아니에요. 계속 여호와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면서 창세기 2장에서 언약하시면서 여호와를 소개해요. 언약하시면서부터. 언약하기 전에는 1장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말만 나와요. 전능자라고 하는 말만 전능자로 표시하는데 아담에게 언약하고 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심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거예요. 모든 만사를 다. 그래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 찢으셨으나 이 과거죠. 그러니까 남북이 다 갈라졌지만은 우리를 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 북쪽 이스라엘은 너희들이 나갔으니까 우리한테 들어와. 남쪽 유다 백성들이 우리한테 들어와. 너희들이 우리한테 들어와야 돼. 그 흡수 통일이라고 그러죠. 흡수 통일.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그게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누가 장로교가 성결교를 흡수한다 이런 거 없어요. 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돼요. 너도 나도. 남쪽 유다도 여호와께 돌아가고 북쪽 이스라엘도 여호와께 돌아가고. 여호와께 돌아가면 하나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왜 여호와가 하나님이니까. 야, 박 목사가 여기 장안중학교에 세워서 그냥 박 목사한테 다 들어와라. 이거 웃기는 얘기죠. 그건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무슨 신도 아니고 내가 주권자도 아니고 나한테 돌아오라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돼요. 너도 나도 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은 뼈에 사무친 말이에요. 제 이 말들은 이게 지금 그냥 건성 순간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뼈에 사무친 말이에요. 몇
몇백 명의 교인들이 모여서 박 목사가 무슨 큰 능력인 줄 알고 목사한테만 잘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거 아닌데 다 각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살도록 아무리 가르쳐도 그 얘기는 귀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체제개혁이 체제가 그렇게 돼버리니까 목사가 당연히 장관이에요. 교회 제일 대빵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체제는 만들어 놓고 나를 섬기지 말아라. 나를 뭐 어떻게 하지 말아라. 나를 바라보지 말아라. 그 말이 되는 얘기냐입니까? 자기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체제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체제 없애버리잖아요. 다 우리는 동역자다. 교회에서 와서 그냥 교회당에 와서 쓸고 닦고 공부하시는 분들 건강을 위해서 먼지를 털고 그것도 역시 동역자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니까 그럴 마음이 생기고 그러고 싶은 거고 그게 다 동역자들이 동역을 해가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근데 이게 쉽게 정리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부한 시기가 뭐 이제 7, 8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와서 이제 거의 내가 볼 때 우리 지금 공부하시는 성도님들은 7, 80% 이상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요. 내 눈에. 내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누가 뭐 어려움에 거쳤다 어려움에 처했다 해도 좀처럼 제가 신방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잖아요. 신방도 안 하고 전화도. 예, 아주 어린 성도는 어렸을 때는 그래도 좀 붙잡아 줘야 되니까 모르지만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어지간히 뭐 몇 년씩 공부하시는 분들이야 이제는 스스로가 커나가는데 내가 무슨 코로나 걸렸다고 아이고 집사님 코로나 걸려서 어떻게 해? 왜? 또 박 목사가 기도 한 번 하면 낫을까봐 그렇게 생각할까봐 그건 아닌데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하나님이요 나에게 왜 이 어려운 일이 부딪혀 왔는지요 왜 이 곤고한 날을 주셨습니까? 공고한 날 주신 이유는 형통한 날 주시기 위한 거예요. 공고한 날 주는 이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한 욥과 같이 잘못이 없어도 욥처럼 믿음을 더욱 성숙시키기 위해서 곤고한 날 줘요. 또 하나는 잘못하니까 그리 가면 안 된다 하고 막아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라 바르게 가라. 그것도 보관이에요. 가는 길 막는데. 고백을 하죠. 한때 노예에서 나를 이단이라고 하면서 팍 나를 쫓아내고 재산 나 뺏어가려고 우리 교회 재산 뺏어가려고 와서 어느 재판부원이 와서 목사님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목사님 따르는 교인만 데리고 가시오. 이 교회 재산은 가만 놔두고 그러면 당신 삽니다. 이러더라니까. 그래서 하도 더럽고 치사해서 이민 가버리려고. 미국으로 이민 가버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 막아봤잖아요. 손해만 나고. 그게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다행인가. 그것뿐만 아니죠. 손해난 게 너무너무 많죠. 살아오면서 사기당한 일도 많고. 어떻게든지 성도들에게 집안 지우고 돈 벌어서 먹고 살면서 말씀 가르치려고 사업하려고 시작하다가 왕창 다 사기당하기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성도들이 합력해 주지 아니하면 못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자비학 목회한다. 너희들은 교회에서 월급 받고 살지. 나는 그 안에 이런 오만한 생각도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서 먹이시면 먹고 굶기시면 굶고 그러는 거지 내가 돈 벌어서 먹고 살고 오죽하면 내가 얼마 전까지도 그런 생각이 안 꺼져나갔어요. 후배들은 내가 어떻게 뒷바라지에서 다 생활시키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성경 진리 지키는 후배들을 내가 먹여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여기서 커피 장사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왕창 다 무너뜨린 거예요.
자기 살아있으면 안 돼. 사람 의지해도 안 되고 사람 말 들어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만. 그래서 성경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됩니다. 그 얘기거든요. 예, 여호와를 거기 이제 2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3일에 제3일에 일으키신다. 자, 이틀이면 그러면 뭐 하룻밤 두 밤만 자면은 그냥 살아나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잠시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무 긴 시간은 아니다. 사실 70년이죠. 남쪽 유다는 70년이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100년도 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잠시 내가 너희들을 아프게 하고 넘어뜨리고 그랬다가 잠시 후에 내가 일으킨다. 이게 결국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하나의 예언, 모형적인 예언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로잡혀 갔다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메시아 예언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지금 메시아 예언 내용이에요. 메시아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한 메시아 언약, 메시아 예언, 메시아 언약의 내용이죠. 예언을 통한 언약 내용. 그러니까 이틀 후나 3일이나 똑같은 얘기, 제3일이나. 이틀 후면 3일 아니에요. 제3일도 3일이고. 그게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후에 내가 너희들을 다시 살려내겠다. 에브라임아,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알아야 돌아가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려면 여호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 성경신학에서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성경을 가리킨다는 것은 얼마나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얘기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요절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성경 전체의 요절로. 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바로 성경 전체의 요절로 그렇게 정하는 거지만 이것도 요절이 될 수가 있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그래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나타나서 십계명도 주고 나타난 십계명판을 갖다가 법궤 안에 집어넣어서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이 두신 거, 여호와의 이름을 거기다 뒀다. 언약궤가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아니에요. 성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지성소 안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성소 안에는 항상 낮에는 구름이 이렇게 떠 있죠. 구름이 그 지성소 위에. 그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와가 그걸 보면 저기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다. 여호와가 계시다. 그게 제사장들이 거기 잘못 들어가면 죽잖아요. 지성소에 잘못 들어가면 여호와의 이름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만 경외하고 살도록.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나라를 세워도 솔로몬이 성전 짓고 여호와의 이름을 지성소에 놓고.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 지내라는 말은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 안 지내는 날이 없죠. 매일같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잖아요. 매일같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니까 그 제사 드리는 제물이 타는 연기가 성전 전체를 뒤덮고 있는 거죠.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 그 다음 이제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언제나 동일하게 변함이 없다 이거예요. 항상 일정 안에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메마른 땅에 늦은 비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가 그렇게 임하신다. 알아라, 그 여호와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쉼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반드시 내가 너희를 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치고 내가 입으로 치고 반드시 너희에게 심판이 온다. 징계 차원의 심판이에요. 징벌 차원의 심판이 아니라 징계 차원의 심판.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 섬기고 아수로 의지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을 멸망시킨다. 그러면서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보다도 번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걸 내가 원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와서 제사 드리게 하는 이유는 제사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제사 드리러 와서 지성소에 있는 여호와의 이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아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 지낸다고 와서 염소새끼 하나 잡아가지고 가서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잘 섬긴다.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제물 갖다가 불에 태워서 제사만 드리면 끝나는 줄 알면 안 된다. 그걸 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나를 아는 것을 원하지.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하지. 여호와를 아는 걸 원하는 거지. 그러니 성경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중요해요. 예, 제가 이제 성경신학을 이렇게 해서 노트까지 다 해드렸잖아요. 이게 노트 다. 성도들이 제가 강의할 때 노트에서 하면 다 따라 적지도 힘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날 불러가면 그 다음 또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다. 읽으면 되는 거야, 읽기만 하면 다 나오도록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내가 목회한 책임자, 내가 몇십 년 동안 가르쳤는데 이분들만 가르치고 그분들은 전문가가 아닌데 들으면 잊어버리고 그래서 앉아서 그냥 가르치고 쓰고 써서 가르치고 그러면서 노트까지 다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후손들은 정말 여호와를 아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우리 가정교회에서 잘 자녀들에게 알려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도 가지면서 그렇게 해본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6절 한번 볼래요? 나는 6절 이따가 내가 읽어드렸죠. 7절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아담 언약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을 잃어버리고 다 패역을 우상 섬기고 아수르를 섬기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 길르앗 땅이라는 곳에는 거기 이제 8절 나오죠. 길르앗에는 도피성도 있어요. 도피성도 있고 제사장들이 거기 거쳐가는 거고 제사장들이 거쳐고 길르앗이라는 거예요. 그런 길르앗은 행악자의 거울이 되고 핏발자취가 아주 만연된 그런 땅이다. 그게 아주 부패와 타락이 극심한 땅이다. 도피성이 있고 제사장이 사는 도성이.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제사장이 우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제사장들도. 10절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저희 거기서 에브라임은 행음을 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혔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북쪽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증한 일을 봤다. 우상 섬기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그런 가증한 일을 내가 봤다. 그러면서 마지막 11절에서 유다여 그래요.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유다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추수할 일. 추수하면 타작하잖아요. 북쪽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너희 남쪽 유다도 추수할 때를 다 정해놓았다. 너희도 그런. 호세아가 남북 왕조를 향해서 예언하지만은 시기는 북쪽 이스라엘이 패망할 시기. 그때에 호세아가 예언했다고 서문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6장까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습회 원래는 6장, 7장, 8장을 7장 1절로 16절 악과 쾌락에 빠져 이방을 의지해도 패망한다. 즐겁고 쾌락 속에서 강대한 나라를 의지해도 다 필요 없다. 세상 나라도 같은 거예요. 대한민국이 미국 의지하고 미국이 딱 지켜주니까 경제 발전 돼가지고 뭐 경제 대국 안에 끼어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선진국 대열에 우리가 끼어들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미국 의지하고 한 거죠. 미국이 딱 걸고 있으니까 김정은이가 쳐들어오지 못하잖아요. 안 그랬으면 벌써 잿더미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미국을 통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생각지 아니하고 완전히 세상 나라만을 의지하고 사는 건 어리석은 짓이죠. 네, 하나님의 교회까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미국의 우산 아래, 핵우산 아래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니까 교회가 돈이 많으니까 많은 돈 가지고 우리 교회 정도 이렇게 되기 전 교회 정도 되면요 밑에 목사 수종들은 목사들 더 명 두고 전도사를 또 한 두어 명 두고 목사는 그냥 돈 많은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하고 날짜 잡아서 골프나 치러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목사들이 할 일이. 그런 일을 하는 목사들 많잖아요.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교회 손보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건 너무 분명하잖아요. 확실하고 분명하고. 그래서 오직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만을 향하고 여호와를 알고 알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기에 우리들이 착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어리석음을 거두어 주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여호와만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죄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던 저희들을 건져주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알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저희를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